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각 가정마다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새벽마다 또 만나는데요. 오늘 너무 반갑고 복된 성도님들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채팅창에 성함과 또 있는 위치와 또한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합당한 주님의 돕는 은혜가, 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 표정이 참으로 밝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 넘칩니다. 오늘 저녁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 이제는 말씀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사람이 아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와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선이 머물렀던 밤모섬, 그 밤모섬의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니까요, 다음 번이 마지막 7번째. 다음 주면 아쉽게도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가 다 마치지만 저에게는 10주의 그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보너스로 2번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보너스로 2번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고 있는데, 첫 주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고요, 마지막 10주차는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우리 창립 60주년 기념 교회를 깨우다 시즌2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함께 기쁨으로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뭐만 받았다고요? 칭찬만 받았어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칭찬은 먼저 하고 속 이야기를 후반에 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와 달리 잘못을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책망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칭찬을 받았다. 그럼 비율을 따지면 7분의 2입니다. 한 28%, 즉 약 한 30% 남짓한 비율인데요. 반면에 무려 70%가 달하는 나머지 5교회는 주님께 엄격하게 혼났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수치는 오늘날 교회에 대입하면 참 정확한 통계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주님께 온전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몇 프로라고요? 30%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남성교회는 온전히 칭찬받는 이 30%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30% 주님께 칭찬만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의 본이 모범으로 받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30%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있습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남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더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재단, 우리 남성 재단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나타난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요,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대상자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메시지가 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이냐면 굳건한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이 말씀이 향합니다. 굳건한 확신. 왜냐하면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굳건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너무도 지치고 공고하여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꼭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위로,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너무도 심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삶은 공고해지고 너무도 어려워.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예수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핍박받지는 않지만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관계의 상처가 얼룩져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막히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매일매일 쓰라린 고난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우픈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픈이냐면 웃기기도 하고 슬픈 예화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술집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시지는 못하고 그 술잔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려 30분 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덩치 큰 트럭 운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남자의 술잔을 확 빼앗아 한 입에 털어 먹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는 낄낄대며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웬걸요? 이 남자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며 땅이 꺼지라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한 이 트럭 운전자가 미안한 마음에 슬쩍 이렇게 달랬습니다. 이보시오, 사내 대장부가 이 술 한 잔 가지고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면 되오? 내가 한 잔이 아니라 3잔 값을 주겠소. 그러니 그만 우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눈물을 쓱 닦으며 기가 막힌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중요한 회의를 늦는 바람에 직장에서 그날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주차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누군가 내 차를 다 도둑질한 거예요. 제 차를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저 그 택시 안에 뭐를 놓고 내렸습니까?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마음으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도리어 저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최악입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진 저는 방금 농약사에 들어가서 마시면 한 30분 안에 숨을 끊어지는 듯한 그 독약을 사서 이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끝을 내려고 이 술잔에 그 독약을 다 넣고 마실까 말까 눈물로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그것을 쏙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웃깁니까? 슬픕니까? 우프죠. 웃기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 운이 없는 날입니다. 최악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삶에 불쑥 닥쳐오는 이런 고난, 아픔, 절망은 결코 웃고 넘길 유머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피 눈물 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눈물의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은 그 눈물을 훔치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눈물을 훔치고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토록 탈진한 마음으로 또 상처받은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분명한 그런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좋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지리적 배경, 이때 당시에 어떤 도시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4대 한번 보십시오. 4대의 이 도시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이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뜻은요, 참 아름다운 도시의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뜻하는 필레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와 뭐? 사랑과 형제가 합쳐진 빌라델비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도시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뭐가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면 화산이 터지면 지진도 나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이 시민들입니다. AD 17년과 AD 60년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큰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막대한 돈을 이 도시에 보냈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보내 도시를 재건해 주자. 주민들은 누구의 누구의 신상을 세웁니까?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운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도시 이름마저 황제의 가문 이름을 바꾸어서 극심한 황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속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지리학자 스트라보 그의 기록에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끊임없는 여진으로 성벽이 계속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두 번이나 있는데요. 큰 지진은 끝났지만 어떻게 바닥이 조금씩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는 여진이 계속 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이 도시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요. 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벽돌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텐트를 치고 지진만 나면 도시 밖으로 도망쳐야 했던 불안의 땅, 그 땅이 바로 빌라델비아 이 땅의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합니다. 화산재로 덮인 토양에는요 포도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도시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돼서 포도주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본토 이탈리아 포도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의 포도 농장을 절반 이상을 갈아엎고 옥수수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산재가 있는 이곳에 옥수수를 심으니 옥수수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옥수수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고 결국 빌라델비아의 경제는 완전하게 파탄을 맞이하기, 경제적으로 힘든 이 도시였습니다. 지진은 계속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도 얼마나 심했는지 주민들은 지진의 공포와 경제적인 절망을 잊기 위해서 뭐를 먹었냐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힘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게 세속적인 문화가 질비되었다. 이런 배경에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신전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가 도시 전체를 빽빽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는 참으로 어려운 도시였다.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닥은 지금 지진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문화는 극도로 타락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꼭 지켜야 할 것,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꼭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빈칸 넣기 있습니다.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열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거룩하십니까? 아멘. 진실하십니까? 아멘. 이 두 단어 가지고요 오늘 설교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포커스는 열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파워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쥔 사람에게 그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결정권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온 우주를 통치한 그 키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닫으시면, 주님이 닫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권력도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 젖히시면 사탄의 세력도 감히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고 주님이 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어린 공감입니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위로되십니까? 위로가 참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옆 사람은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를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큰 능력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왜 작은 능력이라고 꼭 집어서 이 단어를 표시했을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저게 큰 능력일까요? 작은 능력일까요? 작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능력이요 작았어요. 근데 이 작은 능력을 왜 작았느냐? 게을러서 작았습니까? 아니에요. 무능해서?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은요, 일부러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거짓 흐름, 죽음의 흐름에 힘을 뺐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황제 신전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나눠 먹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무력했다는, 거룩한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루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실패자다, 힘없는 루저라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도 작아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휩쓸려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다.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가이드로 삼고 거기서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아멘. 테레오,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온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시선 고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집중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사면초가일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승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견디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연약한 교회 앞에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누구에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시선 고정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떤 문? 천국문. 천국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견디고 버텼던 이 교인들에게 환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우리 남성교회도 이 열린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오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직분으로서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 두 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내주면까지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 곳곳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로마의 거대한 세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혈통적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막강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를 목숨을 살려달라고 로마와 협상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은 막강한 사회적 기득권의 자리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단 취급하고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당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닫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못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 들어와야지 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쫓아내고 문을 꽝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거짓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인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진짜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우리를 향해 문을 닫고 외면할지라도 문을 열어 젖히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세상에 닫힌 문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굳게 닫힌 세상의 문이라도 주님이 여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구원의 문이 혹시 굳게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그 문을 주님께서 여십니다. 세상은 나는 못 열어도 주님은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내게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군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 9절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주님은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와 시험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그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슬아슬한 위험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작은 고난이나 감기 같은 질병까지도 다 마술처럼 피해가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시고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요, 훨씬 더 거대하고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역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말씀에 이제 지나갔는데요, 6장에 보면요, 이제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대환란이 쏟아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눈의 발피트 그렇게 자주 등장했던 교회는요, 이 단어는요, 교회라는 단어는요, 4장 1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께 성택받는 성도가 4장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이후로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내 피값,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너희를 하늘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먼저 불러 모으셔서 그 무서운 진노를 완벽하게 피하게 해주신다. 그거부터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할 백성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심판당할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지막 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구원에 승리할, 노래할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요.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조금 고달프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견디고 또 버티며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것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당한 시련과 고통은 대리석에 깊이 새겨 두고두고 그리고 두고두고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은 어디에? 모래 위에 적어 바람 한 자락에 날려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은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원망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모래에 새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리석에 깊이 새겨야 할 영광스러운 그런 소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 우리 반석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과 기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거 뺏기면 되겠습니까? 뺏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뺏기지 말라고,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약한 능력입니다.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인내함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얻었어요.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남성 재단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흘린 눈물과 인내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갚아주신다? 영광스러운 찬란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요, 뭐가 되게 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을 보면 참 이해가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모든 건물이 무너져요.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다 무너지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뭐만 남아 있었냐면 오직 하나 거대하고 견고한 기둥, 돌 기둥만 무너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긴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의 삶의 터전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세상이 다 뒤집혀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켜낸 너희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은 결코 다시는 밖으로 쫓겨나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성전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만큼은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비유를요, 그 교인들에게 쉽게 설명해 줘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까? 너무도 감사해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모든 배경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기둥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기둥으로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몰아치는 이 세상의 풍파에 지레 겁먹지 마시라. 우리 기둥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닥쳐도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영혼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축복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 3개는 다 이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어디에? 우리의 영혼 위에 깊이 새겨 낙인 찍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위에 새 이름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요, 그저 최영민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다라고 찍는 거예요. 지우개 연필이 있는데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 뒤에 제 이름을 찍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 거가 아니라 내 거,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허락 없이 내 거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다.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너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그래서 이미 새겨진 은혜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는요, 그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맺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과 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는데요, 토이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시리즈가 계속되는데요, 장난감이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이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우주전사 자기가 전사라고 자부하는 버즈와 카우보이 인형 우디 두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버즈는 자기가 전사라고 힘이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짜 우주 전사가 아니라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플라스틱, 하찮은 플라스틱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이 빠집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악당하게 납치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친구 우디가 버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버즈, 너 말이 맞아. 너는 우주 전사가 아니라 그저 장난감이야.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의 진짜 주인인 앤디가 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장난감보다 가장 사랑하잖아. 앤디에게는 너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야. 이 말을 들은 버즈는 어떡합니까? 힘이 다시 솟습니다. 그리고 그
그 순간 버즈는 자신의 플라스틱 발바닥을 확인합니다. 그 발바닥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앤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주인 앤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주인이었던 소년 앤디가 지워지지 않는 유성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저렇게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선명하게 적어 있습니다. 왜 저 이름을 왜 적었습니까? 이 장난감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표시죠. 주인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버즈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악당과 싸워서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애니메이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가 적고 능력이 없고 적습니다. 능력이 적다는 이유로 내 삶의 터전이 지진처럼 무섭게 흔들려요. 그렇다는 이유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왜냐하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삶은 늘 흔들리고, 그래서 주저앉고 울 때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무력한 존재구나. 이런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주인의 이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보면 그곳에 십자가의 보혈로 새겨진 선명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십시오. 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능력하지만,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혼에 새겨. 그것을 발견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를 흘려 너를 샀고 내 이름을 너 위에 새겼다. 너의 영혼 위에 새겼다. 우리는 보잘것 없으나 우리를 쥐고 계신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을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을 보며 낙심했던 눈을 다시 드십시오. 우리 시선을요, 저 환경과 저 원망과 문제에만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발 밑만 보는 내 인생, 내 눈을 들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시선만 말씀에 굳건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선이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